지난 한 주간 또 눈도 오고 비도 간간히 왔는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빙판길은 정말 무섭고 또 조심해야 되는 길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 중에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약간 내렸는데 그게 새벽에 꽝꽝 얼어버려서 저희 교회에 올라오는 그 계단 그리고 그 올라오는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대단히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염화칼슘도 뿌리고 뭐 여러 제설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올라오는 길과 내려오는 길에 크게 이게 글을 써가지고 미끄럼 주의 조심하세요. 특별히 계단 조심하세요 이렇게 글을 붙였습니다. 뭐 올라올 때 물론 조심하셔야겠지만 돌아가실 때 그거 문구 보시고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바랬고 그래서 다행히 그날 뭐 다시신 분은 없었는데 문구를 써붙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경고의 문구를 잘 듣고 조심해서 안 다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 미끄럼 주의의 그 글을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면 오히려 미끄러져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미끄러운 세상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늘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 미끄러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길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시기를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은 모두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데 나만 홀로 낙오가 된 것 같은 느낌. 나만 홀로 멈춰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여리고라는 화려한 도시의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장애를 가져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화려한 것도 그저 똑같이 차가운 어둠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잃고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기를 원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의 주님을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역시 저마다의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병의 어둠, 경제적 결핍의 어둠, 그리고 사랑하는 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 관계의 단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분명히 만남으로 도움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나게 되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또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은혜의 길목을 지킬 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리고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히 구걸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구걸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의 이 시각장애인의 선택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붐비는 성 안이나 또는 시장 안이 아니라 바로 성 밖의 길가였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받는 적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 안의 시장의 골목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이라고 예상되는 성 밖의 길가라는 소망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종종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입고 싶다면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통로의 길목에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각장애인은 비록 눈은 어두워져 감켰지만 귀가 생생하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신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때 그는 단순히 기적의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혀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주체자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눈은 감겼지만 귀로 듣고 영혼으로 붙든 거예요. 은혜의 주파수를 예수님과 딱 맞춘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작사가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 흑인이었는데요,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녀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찬송가 작사가로 명성이 자자하죠. 평생 몇 곡을 작곡했냐면 무려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아시죠? 그 찬양을 작사했던 분이에요. 여러 곡, 우리가 아는 여러 곡의 찬송을 작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후 6개월 만에 그 미숙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날마다 영적인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늘 찬송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보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노래했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 땅에서 95세까지 살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그의 비망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은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얼굴입니다. 비망록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성박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하루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는 양식을 위해 구걸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줄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길목 어디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비트코인, 그것이 인생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길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요. 이거를 쥐고 기다리면 어느 날 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다. 직업의 전선에서 직업을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우리 가장들, 인생의 길목에서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년에 살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건강의 모든 것들, 건강의 길목을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목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는 그 길목, 그 길목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을 날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기도의 길목,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예배의 길목, 날마다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 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찬양의 길목, 그 길목에 여리고의 그 사람이 그 길목에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길목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길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은 바로 주변의 소음보다 더욱더 크게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각장애인은 누가복음 18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귀로 확신하고, 눈으로 못 보니까 지금 지나가신다는 걸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당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금지어예요. 메시아에게 쓰는 별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다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에요. 예수님만 했던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이름 쓰면 안 된다면서요. 만약에 그 이름 쓰면 잡혀간답니다. 김정은은 only 김정은만 한 명만 그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 중에 특정할 수 있도록 살았던 동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각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안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 그렇죠.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로 믿고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는 영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 여리고의 이 시각장애인은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방해자가 금방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39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 방해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잠잠하라고 했다고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압박합니다. 근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럼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평범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으로 격상시켜서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내가 그 사람이지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도 신성모독의 죄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분이 나사렛 예수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조용히 안 해? 쥐뿔도 모르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시 시각장애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정결하신 예수님 앞에 접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 거린 주제에 어떻게 감히 저주받은 그 더러운 입술로 우리 거룩하신 선생님을 신으로 격상하며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 망측한 일을 하고 있냐, 막 그러면서 뭐 욕을 했겠죠. 저는 욕을 잘 못해서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외침은 지금 우리의 귓가에도 들립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목소리요, 사단의 목소리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한가하게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돈 벌 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 때 아닙니까? 여러분, 딴 거 더 집중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돌볼 시간, 자녀들과 더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더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 말입니다. 나를 위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사탄이 그에게 끊임없이 들려줬던 소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틴 루터, 정신 차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캐톨릭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단자요. 너는 배신자이다. 너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라고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대응했답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캐톨릭의 전통이 아닌 복음이 우리의 외침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하다.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의 시각장애인도 루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욕해도 그는 누가복음 18장 39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잠잠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큰 목소리로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은 그를 잠잠하게 하려는 소리에 지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다시는 기회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는 여리고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였어요. 오늘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의 부르짖음은 간절한 온몸을 던진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믿음은 군중의 소음을 뚫고 주님의 심장에 닿는 고유한 주파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부르짖었던 이 시각장애인처럼 주변의 소음보다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전능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큰 목소리로 간곡하게 외친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의 외침은 예수님의 귓가에 딱 들렸습니다. 예수님 진짜 들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0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주변의 자들에게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4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아멘. 명령하셨어요. 데려오라. 예수님을 둘러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환호하며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스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습니다. 그 엄청난 소음 속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울부짖는 자의, 소외된 자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리를 뚫고 그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데리고 오라.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당신의 자녀가 부를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서 시선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까이 불러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우리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 해줄까? 뭘 해줄까? 주님, 그냥 남들만큼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새끼 다른 애들만큼만, 옆집 애들만큼만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만큼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적당한 수준의 안락을 구걸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은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의 마법사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저한테 빌리실 분 계실까요? 저한테 돈 없으시면 제가 3억 정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세요? 생각보다 그지는 아닙니다. 못 드려요. 3억이 뭡니까? 못 드려요. 전 돈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가는 겁니다. 은행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갈릴리에 꽤 괜찮은 말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의지하여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심이. 아멘. 정답이죠. 자 보세요. 내 눈이 뜨게 될지어다. 내가 치료받았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주여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얘기한 질문의 이 원래 뜻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네가 구원받았다. 네 고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대속할 메시아로 봤다면 정답이야. 구원받은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태양보다 밝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눈뜸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망원지역교 성도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 무슨 트릭이 있을까 봐 아멘하다가 이러시는데, 아멘하세요. 여러분 다 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풍성함을 뚫고 그 뒤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구주이신 예수님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맹인이, 오늘 시각장애인이 그의 은혜 가운데 눈이 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미에 성경은 정확하게 꼭꼭 눌러 적어놓고 있어요. 그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게 되어 오늘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여러 교의 시각장애인이 눈 떴잖아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셔야죠. 집 사고, 만약에 장가를 안 갔으면 장가도 가고 재산도 모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는 자신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돌아선 게 아니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 진짜 못 고칠 병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선생님 옆에서 좀 도우면 안 될까요? 제가 옆에서 간호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옆에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 보셨어요? 아니면 또는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오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왜요? 진짜를 봤으니까.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흉 중에 흉을 받고 길로 만드는 점쟁이나 또는 유능한, 여러분,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주, 영생의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 단순히 눈을 고침받은 운 좋은 환자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혹시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구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입도 떼지 못하고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나를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정죄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이만침이면 됐지, 이 정도 예수 믿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길가에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내 곁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크게 부르질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또 주시는 하나님의 찬송이 탁 떠올랐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느꼈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한 번만 더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분주하면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쳐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눈과 시선을 맞추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지금 떠지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적당한 안녕을 구걸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경험한, 아니 그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 함께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갑시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된 여리고 시각장애인의 그 행복감이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행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영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사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은혜의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게 도와주시고, 비난과 방해 속에서도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치유와 안식과 평안과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뜬 자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하나님의 제자, 영생을 날마다 목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참비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는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